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인데 120편부터 시작해서 126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 곧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당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 그리고 성전에 대한 사모, 사랑하는 마음, 빨리 가고 싶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소통을 느끼고 싶다. 어떤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자체가 예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노래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히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며칠 동안 예배 안 하니까 예배가 더 그립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삶에 그냥 당연한, 그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 삶이고 그냥 호흡이고 그냥 그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일, 그냥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도 바로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본다 라는 거죠. 이러면서 먼 산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먼 산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뜬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이 온 우람한 위험 있는 그런 산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주, 아도나이, 주님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가 틀려요. 하나님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나하고 관계가 깊은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뉘앙스가 틀려요. 그래서 좀 더 나의 하나님,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나하고 언약을 맺고 나와 늘 삶의 애환을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고 그런 은총을 바라고 오죠. 어떤 철부지 어린 아이가 제게 묻더라고요.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
친구들의 반응이 나 돈 없어 그런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어? 그리고 대부분 교회 가면 나는 잠밖에 안 와. 잠자는데 돈 내면서 잘 일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구나 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어떤 의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축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어떤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또 단어가 하나가 너를 지키신다.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신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땅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어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상징적인 어떤 고백과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는 온전한 예배자는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신앙 고백에 뭐냐면, 내게 주셨지만은 그 한 조각을 띄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태도는 바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인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나의 소중한 것의 일부를 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고 신성해진다고 말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묘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 것을 버리는 것 같고 우리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 담긴 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왜? 내 것이니까. 이런 언약 관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가 이렇게 움켜쥐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을 피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고립되고 더 고통스러운 삶에 치달아요. 그 이상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어떤 섭리예요. 그걸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구하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흘러들어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움을 가만히 먼 산을 바라보듯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결국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 나는 그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분에게 자꾸 눈 뜨려고 하고 먼 산을 바라보듯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 마음을 형식과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풀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임이에요. 예배 모임. 그러니까 이 모임만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늘 임재를 느끼고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의를 갖춘 절,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 뜻에 맞춰서 나의 삶을 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서 8절까지가 그런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너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실족이라는 건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막 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을 깨든지 머리를 깨든지 그런 거. 아니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똑바로 잘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어디 움푹 파인데 푹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실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 없도록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늘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손자 데리고 어디 공원 가면 눈을 뗄 수가 없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늘 신경이 쓰이고 조금만 뭔 일이 있더라도 얼른 가서 이렇게 반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는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왜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이죠. 인간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항상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야죠. 차 태워 보내야죠. 불안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도 애들 있는데 그냥 같이 있다가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 우리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어쩔 때는 놔줘야 되고 혼자 세워둬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그들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의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해주지 못하고 항상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예배자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라는 밤과 낮은 낮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밤은 밤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고,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움도 줄 거야.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는다면 그건 은혜죠. 은혜.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런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늘 든든한 말,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오늘 또 어려움 속에, 또 그 걱정 속에, 또 불안함 속에 하루를 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각자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축복이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속이는 말을 줍니다. 왜 네 인생이 이러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사탄은 똑같이 우리 마음의 동산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를 자꾸 심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처럼 그냥 멋모르고 넘어가는 그건 처음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걸 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련다. 사탄아, 너의 말은 다 의미 없다. 너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부정적인 말과 또 우리에게 마음 상할 말들을 막 귓속말로 마음의 동산에서 자꾸 교묘하게 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당연하지. 내가 오늘 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활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위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삶을 살다 우리 인생 사명 다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얻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